그 전 세계 인구가 77억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32.3%고 두 번째로는 이슬람이 22.5%이고 세 번째 큰 종교가 힌두교입니다. 13.8%, 그리고 불교가 네 번째인데 7.2%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면 어떤 거를 기독교라고 합니까? 기독교라고 하면 로마 천주교 기독교입니다. 동방정교회, 그리고 성공회, 그리고 개신교, 요 네 개를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닌 줄 알아요. 천주교도 기독교고, 여러분이 좀 생소하겠지만 동방정교회도 기독교고, 그 다음에 성공회 신학대학 있잖아요. 거기도 기독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디에 속합니까? 개신교에 속하는 거예요. 개신교 혹은 신교, 이게 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32%가 되는 거예요. 77억 가운데 3명 중에 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천주교인 아니면 성공회 아니면 개신교 아니면 동방정교회. 이거를 네 개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그리스도를 믿는 교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교가 기독교입니다. 근데 잘 안 믿죠, 그거요. 기독교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기독교가 많습니까? 교회가 본래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하나밖에 없었는데 교회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갈라졌습니다. 언제요?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로마가 굉장히 큰 나라인데, 제국인데 동로마하고 서로마가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교회가 이렇게 갈라졌습니까? 그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4장 26절, 이 두 절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한번 성경 퀴즈를 여기다 뽑을 수 있나요? 한번 요한복음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죠?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뭐예요? 성령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께 구한다고요? 아버지께.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께서 성부 하나님한테 구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라고, 보내달라고 내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26절. 또 똑같은 말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가 성령을 보내셔요? 아버지가 보내신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예수님 한다고 오시는 게 아니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알아야 되죠. 그때 누가 보내주신다고요? 아버지가, 성부가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회가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성령 유출론이라고 그래요. 신학에서는 성령 유출설, 요걸 가지고 이제 두 교회가 싸운 거예요.
에? 동방교회는 성령이 누구로부터 보내진다? 누가 보내주시는 거다? 아버지가. 근데 이 서방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은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성부에게서도 나오고 성자에게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교회가 뭐라 했어요? 서방교회 뭐라? 너 이단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에 봐라.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뭐 오늘은 조셔도 괜찮아요. 이거 강의니까. 근데 내가 복음 전하는데 존다. 그럼 귀신 들린 사람이 세 가지 일을 한다네요. 첫째, 세게 들린 사람은 머리가 아프대. 혹시 머리 아프신 분? 귀신 세게 들린 거예요. 두 번째, 또 약간 약하지만은 들린 사람 뭐예요? 졸아. 세 번째, 하품이 자꾸 나와. 지금 마스크 써서 내가 안 보이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손자가 나네? 걔가 복음만 전하면 하품을 계속해요. 우리 우연이가. 그랬더니 할아버지 나야? 모당은 교회 왜 못 온다? 머리 아파서. 귀신이 세게 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은 주무셔도 제가 봐줄 수 있어요. 이거 왜? 강의니까. 그래가지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딱 갈라진 거예요. 이걸로. 이 신학적인 싸움을 한 거예요. 성령이 누가 보내주는 거냐, 그걸로. 그래서 이게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된 거고, 이건 동방정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나온 거예요. 그죠? 왜 나왔죠? 태출이라는 신부가 교황이 보내가지고 독일에 왔어요. 그래서 뭘 팔았죠? 면죄부를 팔은 거예요. 면죄부. 부자한테는 한 2천만 원, 3천만 원, 1억씩 받고 저희같이 이렇게 서민들에게는 얼마씩 받았을까요? 필리핀 돈으로 1,000페소, 25,000원씩 그걸 팔은 거예요. 면죄부를. 그래서 이 면죄부를 사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요? 태출이라는 신부를 보내가지고, 예. 그래서 루터가 가만히 보니까 아니거든. 예. 그래서 1517년에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비텐베르그 성당 문 앞에다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딱 붙이고 종교 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2년 후에 1519년 7월 16일 날짜 잃어버렸네.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6월 27일부터 7월 16일까지 라이프지히라는 곳에서 에크와 루터가 신학 논쟁을 벌였어요. 뭘 가지고 논쟁 벌였냐면 첫째는 뭐냐, 연옥, 고해성사 네 가지인데요. 면죄부, 그리고 교황의 권위, 이걸 가지고 한 20일 동안 논쟁을 했어요. 여기에서 루터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이라고 정죄한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군데? 교회의 머리가 교황인데, 교황에게 루터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이단으로 낙인 찍고 파문시켜 버렸어요. 너는 오늘부터 신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에베소서 몇 장 몇 절? 4장 15절을 가지고 대들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4장 15절. 예. 그는 머리니 곧 누가 교회의 머리십니까?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데 천주교회는 누가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교황이 교회의 머리라고. 여기에서 마틴 루터가 신부 면직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어떤 교회가 시작됐습니까? 개신교가 시작된 거예요. 개신교. 그죠? 루터 교회가 최초의 개신교 신교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그리고 이게 이제 16세기죠. 16세기에 칼빈이 스위스에서 루터를 본받아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해서 세운 교회가 개혁교회예요. 개혁교회. 장로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여기 있어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가 개혁교회. 16세기에 생긴 칼빈의 세운 교회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1534년에 성공회가 나왔어요. 성공회가 원래 어떤 교회죠? 영국에 있는 영국 교회예요. 이 영국 교회 성공회가 카톨릭 교회 밑에 있었어요. 이 로마 카톨릭 교회. 그런데 그때 왕이 있었죠. 그 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헨리 8세. 헨리 8세가 있었는데 헨리 8세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스페인의 공주인 캐털린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혼하고 싶어서 교황한테 클레멘트 7세 교황한테 우리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했는데 교황이 노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이 교회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독립해 버렸어요. 그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성공회예요. 그래서 이 성공회는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이렇게 짬뽕해 놓은 교회가 성공회예요. 그래서 개신교회 같기도 하고 의식하는 거 보면 천주교 같기도 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간 청교도와 그 다음에 웨슬레가 세운 감리교회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게 17세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16세기고요. 그 다음에 18세기에 미국에 뭐가 생겼어요? 침례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19세기에 오순절 교회가 생긴 거예요. 순복음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게 교회 족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다 뭐다? 개신교예요. 개신교. 로만 카톨릭 교회가 있고 이거를 알아야 이제 교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감리교회가 뿌리가 어딘지 알겠죠? 감리교회는 여기가 아닙니다. 성공회에서 나왔어요. 청교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청교도가 미국에 가가지고 훌륭한 목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운 학교가 뭡니까? 하버드예요. 근데 하버드 대학이 점점 신학이 좌경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복음을 안 믿고 이상한 신학으로 빠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세운 대학이 예일 대학, 프린스턴 대학이에요. 그 미국의 아이비 리그에 있는 유명한 대학들이 다 뭘 만들기 위해서 세운 대학들이에요. 처음에 목사 만들기 위해서 세웠던 학교들이에요. 루터는 그래서 연옥을 안 믿었습니다. 연옥이 뭔지 아시죠? 연옥은 누가 가는 겁니까? 연옥은 누가 가냐면 카톨릭 교회에서 유아 세례 안 받고, 그죠? 유아 세례 안 받은 사람, 이 사람은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유아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요. 왜요?
신부가 유아 세례 줄 때 뭐가 없어지죠? 원죄가 사해진다고 믿어요. 가톨릭은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유아 세례는 받았어요. 그런데 자범죄를 많이 졌어. 그럼 어디 갑니까? 연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갑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람, 그리고 선행을 많이 한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선행을 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이게 가톨릭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은 천국과 지옥과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근데 루터는 연옥도 안 믿지, 면죄부도 안 믿지, 고해성사도 틀렸다고 그러지, 그 다음에 교황의 권위도 안 믿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루터에는 뭘 또 갖고 있었어요? 다른 구원관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른 구원관.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냐? 이게 개신교와 가톨릭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잘 모르니까 저 필리핀의 변호사를 만났어요. 필리핀에 있을 때. 그랬더니 저보러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 필리핀에 선교하러 왜 왔냐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필리핀이 크리스찬 국가인데, 저 태국이나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로 네가 가야지 우리나라에 왜 선교하러 왔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뭐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성경관이 틀리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관이 틀린 거예요. 가톨릭하고. 자, 천주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천주교회는 교회가 더 권위 있어요. 뭐보다?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가 더 위에 있는 게 천주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요. 맞죠? 성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천주교회는 뭐라 그래요? 천주교회는 성경도 하나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냐? 전승, 트라디션이라는 게 있어요. 전승 혹은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성경 다 기록하고 그 후에 교부들이 있었잖아요. 교회 아버지들. 그 교부들이 쭉 해놓은 그런 교훈서라든지 그런 책들이라든지 그런 가르침이라든지 그게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뭘 결정해서 교황 좌석에 딱 앉아가지고 선포한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3개가 있어요. 그죠? 성경, 그 다음에 전승, 그리고 교회가 선포한 거. 그리고 교황 무오설이라는 게 있어요. 교황은 뭐가?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교황 무오설이면 교황은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구나. 그 말이 아니에요. 교회 회의를 주교들을 통해서 감독들을 통해서 무슨 교리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어떤 결정을 딱 내려가지고 교황석에 앉아서 선포한 거는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황 무오설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누가 만들었냐 이거예요.
예? 누가 성경을 결정했냐 이거예요.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교회가 하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이 몇 권이죠? 구약 성경 39권. 이거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BC 90년에 얌니아라는 곳에서 그때는 교회가 없었죠. 구약 시대니까요. 그죠? 예. 유대 랍비들이 많은 사본 중에서 39권을 경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톨릭 교회는 이거 봐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교회가 결정한 거 아니냐. 그리고 신약 성경 27권은 몇 년도에 397년도에 카르타고에서 북아프리카에 있는 카르타고에서 교회 주교들이 모여서 27권을 정경으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우리 개신교는 성경이 모두 몇 권입니까? 3927 해갖고 모두 몇 권이죠? 66권이에요. 천주교회는 성경이 몇 권입니까? 여기에 7권이 더 있어요. 천주교회는 7권.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요,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예, 요거 두 개는 정경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외경이라고 그래요. 외경. 이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1546년 트렌트 회의에서 제2의 경전으로 교회가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옥을 안 믿죠. 연옥의 가르침이 성경에 없죠. 66권 속에. 근데 연옥의 가르침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외경 속에. 그러니까 천주교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보다도 교회의 권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성경도 만들어냈지 않았냐? 그럼 지금도 교회는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면 성경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게 가톨릭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가 뭘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어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몇 가지만요. 다 살펴보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네. 첫째로 1845년도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의 무염시태. 굉장히 말도 어렵죠? 무염시태가 뭐예요?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는 뭐라고 한지 아세요? 마리아는 자범죄도 없다고 그랬어요.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대. 틀려요, 맞아요? 왜 틀려요? 여러분 지옥 가요? 그러면 응? 교회 결정을 여러분 안 받아들이잖아요. 응? 다 지옥 가요. 왜 틀렸죠? 왜 틀렸습니까? 네. 남자의 후손이잖아요. 내가 이거를 가톨릭 신부들하고 수녀들한테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을 얘기하니까 중국에서 온 신학생들이 있어요. 가톨릭. 걔들이 한 7, 8명 있었거든요. 깜짝 놀라면서 우리도 성서를 읽어야 되겠대. 그리고 인도네시아 신부가 나한테 와가지고 막 포옹하면서 파더, 나보러 신부님이라고 막 파더 해가지고 둘이 껴안았어요. 그리고 사진 찍고. 그래서 가톨릭 교회 교리서 411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마리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녀의 전 생애 동안 어떠한 종류의 죄도 범하지 아니하였다.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럼 천주교회는 왜 이걸 믿을까요? 무염시태를?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나고 자범죄도 없었다. 왜 믿어요? 예? 이유를 아는 사람. 제가 전역사들이. 예? 뭐라고요? 아,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 보호하려고. 목적은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 보호하려고. 왜? 엄마가 죄가 있으면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원죄가 있어. 왜요? 엄마 때 죄를 끊어버려야 돼. 그죠? 그래 아들한테 죄가 안 넘어가서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 되는 거예요. 의로우신 분, 죄 없는 분이 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의도는 좋죠? 그죠? 근데 틀렸어. 의도는 좋은데. 그죠? 남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 그것만 알면 그럼 이런 거 안 만들어도 되는데 헛수고 한 거예요. 차비 들여가지고,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553년, 이거보다 훨씬 전이죠. 553년에는 뭘 만들었어요? 교회 회의를 통해서요. 마리아 평생 동정설, 평생 처녀설, 이걸 만든 거예요. 예. 근데 이상한 거는 루터와 칼빈이 개혁을 해서 개신교를 만들었는데 칼빈과 루터도 이거를 부정하지 못했네요. 근데 이게 맞아요? 틀려요? 성경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 55절. 거기 뭐라고 나왔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누구들과? 아우들과. 그럼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했다고 해요. 처녀가 잉태했어요. 그럼 저 아우들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요셉하고 자가지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평생 처녀설이 맞아요? 그리고 여기 또 보세요. 예수님 아우들 이름까지 나와요. 그죠? 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누구?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4명이나 있는데 동생 평생 처녀설이야? 그럼 5명을 동정녀 탄생하셨네, 성령으로?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돼? 누가 그리스도야? 그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 아우들은 사촌이라네. 네, 친척들이래요. 친척 동생들. 네? 여러분 가톨릭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 하나? 이 동생들이 누구냐 한번 해보세요. 사촌이야. 가까운 친척들. 나는 저 사촌 안 같은데 제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1950년 6.25 났을 때죠. 11월 1일 날 뭘 만들었어요? 교황 피오 12세가 성모 몽소 승천, 부활한 3일 후에 승천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안 보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믿어지세요? 마리아가 부활했어요? 성경에 없지만, 성경에 없잖아. 이게 다 성경에 없잖아요. 이거는 성경에 있고. 없는데 교회가 결정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가톨릭. 그리고 431년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 누가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이. 아니죠.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들한테 직접 하지 말래. 엄마한테 하면 엄마가 아들한테 다 얘기해 준다.
인간적으로는 맞죠, 그죠? 예. 제가 집사님한테 100만 원 꾸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우리 집사님 어머님한테 아들한테 얘기해서 나 100만 원 꿔달라고 하라고. 그럼 엄마가 얘기하면 100만 원 꿔줄까요? 안 꿔줄까요? 얼른 꿔주지. 그죠? 그러니까 기도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한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뭘 했습니까? 성경을 못 읽게 했어요. 종교 개혁하기 이전에 1517년 이전에는 성경이 다 뭘로 기록되었습니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만 읽을 수 있어요? 신부들만 읽을 수 있어요. 평신도들은 봐야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 그죠?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맨 먼저 한 게 뭡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골 할머니와 농부들, 무식한 농부들과 시골 할머니들까지도 읽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번역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19세기 말까지 성경 번역을 못하게 했습니다. 막았습니다. 19세기 말까지. 지금 21세기인데.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성경 번역을 하긴 했는데 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서 번역을 했지 평신도들이 그 책을 읽지 못하게 했어요. 번역된 책을 접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개신교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중죄야. 가톨릭은 경제와 중죄를 나누잖아요. 예. 경제는 뭐요? 거짓말하고 뭐 약간 남 속이고 이런 건 괜찮아. 그죠? 예. 질서 안 지키고 그런 거 괜찮고. 이거는 큰일 난 죄예요. 이건 연옥 가서 막 수백 년, 수천 년 살아야 돼. 예? 이게 뭡니까? 살인, 간통, 그 다음에 개신교 교회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이건 다 연옥 가갖고 수천 년 살아야 돼.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재수 목사님 또 대빵이잖아요. 2000년은 살아야 돼, 연옥 가서. 그죠? 그리고 개신교 성경 읽는 사람, 이 성경책, 그러면은 그게 중죄예요, 가톨릭에서. 그러니까 가톨릭은 개신교회를 교회로 안 봐요. 자유주의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 그죠? 가톨릭도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고, 자유주의자들이거든요. 보수주의자들은 개신교 인정 안 합니다.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1962년에서 65년도에 바티칸 회의를 통해서 이제 평신도들도 성경을 읽게 해주겠다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1970년도에 우리나라에 뭐가 나왔어요?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나왔어요. 공동번역. 뭐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 이게 가톨릭의 부교의 신학자들하고 우리 개신교의 성경 신학자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잘하는 학자들이 모여서 공동으로 번역한 성경이 1970년에 처음으로 나온 공동 번역입니다. 거기에는 외경도 포함되어 있어요. 7권이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보면은 개신교가 970만이 있습니다. 970만. 그리고 천주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 있어요? 390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390만 중에서 110만 명만 미사에 참석하고 나머지 280만 명은 뭐가 됐어요? 냉담 신자가 됐어. 미사 참석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정의사회구현단 신부들 때문에. 그 신부들이 가톨릭의 신부 수가 한 7,000명 된대요, 한국에. 그 중에 700명이 이게 정의사회구현단 소속이야.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뭘 가르치죠?
김일성이 주체 사상을 가려요. 주사파예요. 그래갖고 교인들이 가면 여기 서면은 미사 때 맨날 그 얘기만 하는 거야. 예? 예. 북한 찬양하고 김일성 찬양하고 여기 남한은 다 친일파가 잡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몇 명이 냉담 신자가 됐어요? 280만 명이 이제 성당 안 가. 이게 전도의 기회 아닙니까? 예, 불교가 몇이죠? 760만입니다. 개신교가 제일 커요. 우리 여기에서는. 이슬람은 15만. 신천지 30만. 신천지. 요번에 아주 박살났죠.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예. 근데 통일교 20만. 통일교. 여호와 증인 11만. 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신교회와 가톨릭의 성경관이 어떻게 틀린지 이해하셨죠? 예. 우리는 뭐예요? 솔라 스크립추라. 라틴어인데 저도 잘 몰라요. 이것만 알아요. 이건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 예,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세 개를 얘기했어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그 다음에 솔라 피데.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다음에 솔라 그라티아. 이게 뭐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어떡하죠? 이거 구원 할까요 말까요? 예? 다음에 할까요?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요일 날 뭐 어디 가신다네요, 이 목사님. 그때 할게요. 예, 예, 구원관요. 예. 예, 질문이 있으신 분요? 천주교에 대해서. 예. 그리고 하나만 더요. 천주교에는 뭐가 있죠? 칠성사라는 게 있어요. 성례전이 7개. 우리는 2개밖에 없죠. 세례와 뭐죠? 성만찬. 거기는 뭐 세례성사, 견진성사 뭐 많잖아요. 예. 그 중에 뭐가 있어요? 신품, 성품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성자로 쓰기도 하고 신품 성사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신부가 안수 받는 거를 이걸 하거든요. 신부들에게만 이 성사를 하는 거예요. 예. 이때 하나님이 신부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죄 사함. 예. 이거를 신부한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해 성사를 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얘기하면 신부가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누구만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죠? 하나님만. 그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한테. 근데 천주교는 1년에 2번씩 누구한테 고백해요? 신부한테. 왜? 이때 이 권세가 신부한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할 때, 그죠? 죽을 때, 병들었을 때, 그죠? 유아세례부터, 유아성사부터 시작해서 7 성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가 딱 쥐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은 누구만 줄 수 있어요? 교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그렇게 센 거예요. 예, 아마